모교에 와서 이렇게 섬기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예배로서 시작하게 되어서 무척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형상에 대해서 그 원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TV에서 그 연어가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4년 5년 바다에서 지내다가 태어난 곳으로 정확히 회귀하는 것을 보면 원형의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남극의 눈물에서 그 남극의 펭귄의 삶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하 40도, 50도에서 암수가 알을 번갈아 품고 부화한 새끼를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형의 힘, 사랑의 힘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동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원형, 형상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체렘이란 단어와 데무트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인간에게는 원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체렘이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의 그림자처럼 닮다는 겁니다. 데무트는 어떤 그 틀입니다. 틀이에요. 어떤 빵에 틀이 있으면 그 빵이 계속해서 이렇게 카피되어 나오는 것처럼 원형은 닮고 반복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서 아버지에 대한 원형,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남자의 원형, 남편의 원형, 아버지의 원형, 또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의 아내의 원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 군종 목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군의관 선생님으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군종 목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한 군인 가족이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못해요 그럽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턱 막혀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원형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그토록 괴롭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던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주기도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인생의 숙제는 주기도문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숙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원형이 이게 일그러져 있으니까 결국 남편하고의 관계도 친밀감도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형의 중요성입니다. 저의 삶을 좀 나누자면 저는 그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김영랑 시인의 옆집이고요. 그 정약용이 경상도로 유배 갔다가 다시 이제 그 강진으로 그 처가의 외가의 그 해남 옆에 있는 강진에 그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동네에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그토록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표현을 못 해보는 아버지였어요. 그런 수하에서 자란 저는 지금도 이제 금년 나이가 이제 62세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권위적 대상 앞에 서면 주춤거려요. 말을 잘 못해요.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해요. 원형의 힘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된소리 한번 안 하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신 힘. 제가 종장이 되어서 1년 동안 이제 학교를 섬기게 되는데 나는 어떤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을까 했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한없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순종적이고 수용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제 아내는 경상도 부산의 자매입니다. 소개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떤 아버지였냐? 장인어른은 놀이형 아버지예요. 두 딸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친구예요. 권위가 없어요. 수평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래 이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매우 주관적이고 통제적인 남편을 지휘하고 그런 갑자기 장모님에게 미안해지는데 네. 이제 그런 장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남 선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저는 행복하고 분명히 내가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에서부터 삐그덕거려 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내의 상을, 여성상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원형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남편 역할을 하고 아내는 놀아달라고 그러고 나는 순종해달라고 그러고 이 크로스가 말이에요. 오래 가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회복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종류의 원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원형. 물론 사랑하죠. 그렇지만 이 사랑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사랑하지만 상처를 내는 사랑. 양육하지만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는 사랑. 또 하나의 원형은 영적인 부모,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원형. 완전한 사랑. 인격적이고 개방적이고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형, 두 원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군인 가족은 남편은 ROTC 육군 대령. 그분은 이제 교회 집사님. 일생의 숙제예요. 아버지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회복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회복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원형.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하면서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의 원형을 온전히 경험하고 다시 그 육신의 원형, 일그러진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회복이 되고 인생의 자유함을 느끼고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그 회복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원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원형, 그 사랑의 속성은 관계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적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관계적 사회적 존재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속성적으로 존재적으로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 질서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순서에 인간을 창조하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걸작이다 이게 아니라 보시기 좋지 않더라.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불완전하고 결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담은 홀로 완전한 독립적 완전한 존재이지만 관계 없음의 존재, 관계의 부재, 인격적 관계의 부재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보시기 좋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는 관계적 존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니까.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 또 셋의 하나님, 어떤 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로서 영원부터 서로에게 개방되어 열린 체계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대상, 우리의 원형, 영적인 원형,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의 원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관계를 회복해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터 직장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삶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화평, 피스메이커,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늘 설문조사를 해보면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 일터에서 직장에서 관계라는 거예요. 일의 어려움보다, 일의 과정보다도 관계의 어려움을 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원형의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누구에게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 인격적이고 개방적이고 관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관계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이쯤은 암송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공짜는 없답니다. 자본주의 신념과 가치입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우린 이것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념 체계로 살아간다면 결국 이 세상은 골짜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소위 복지를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골짜기를 메꾸고 살아가는데 이것 또한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원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원형을 경험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못하는 것을, 그 결여를, 그 빈 것을, 그 골짜기를 메꿔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게 되고 일그러진 것이 평탄하게 될 거다.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사회는 부요함과 풍요 속에서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골짜기는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원형의 경험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부부관계도 끊임없이 부모의 원형은 먼저 사랑해달라.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당신이 채워달라고 하는 이상 부부관계는 계속 갈등이 있고 사회는 아우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원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이웃의 결여를 부족한 것을 먼저 채워주고 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형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 희생해야 하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아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할 때 대신 해주는 거.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할 때 먹여주는 거.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 입지 못할 때 대신 입혀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십리를 가달라. 겉옷을 달라 하는 자가 있느냐? 속옷까지 주라. 정말 TV를 보면서 저희 자녀하고 늘 고백하는 것이 아이가 그래요. 예, 이제 저도 여기에 동문이고 두 아들, 딸이 다 이제 우리 한 연세 가족인데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아빠, 정말 의사 선생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해. 왜 그러니? 저렇게 수고하시고 애쓰고 이러시는데 정말 이 코로나 또 추운 겨울에 정말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 또 의료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정말 이 힘든 시기에 정말 입어야 하나 입지 못하고 먹어야 하나 먹지 못하고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 희생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원형의 실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원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부모의 원형으로서 관계를 맺어가지만 역시 불완전하고 주지만 먼저 받아야 주려고 하고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고 희생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인격적이고 개방적이고 관계적으로 먼저 조건 없이 베풀면서 또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는 하나님 사랑의 원형으로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